오늘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그 속에 나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나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창세 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또한 나의 내세,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나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때에 나에게 신령한 몸의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또 장차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도성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조금은 남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도 조금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유다에서 활동을 했었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선민관이 강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살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가득 찬 기분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늘 믿고 애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이 28장 16에서 지한말로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6에서 19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그야말로 저주를 받아서 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 받는다는 말씀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웠는데 그 다음 이 저주받는다는 말씀은 외면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다가 징벌을 받는, 징벌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 선지 활동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복받는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주받는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징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너희 유다의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고 또 쳐다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기가 막히게 놀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내가 갈대아 백성을 새로운 세력으로 키우고 있다. 그 포악하고 성급한 족속을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며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족속을 바로 내가 일으켜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요, 애언자는 복 받아라 이런 설교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뭘 합시다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로 받으세요 이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시무시한 지금 징벌을, 저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려고 바벨론 제국을, 갈대아 사람들인 바벨론 제국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계시를 받은 것이 바벨론이 곧 유다를 공격해 와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난다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2장 17절. 너희가 레바논 산의 나무들을 폭력으로 부러뜨렸으니 이제는 너희도 부러뜨려질 것이다. 너희가 숲속의 들짐승들도 씨를 말려 놓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나라와 모든 도성에 들어가서 홀린 사람들의 피와 주민들에게 행한 폭력 통치에 대하여 보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냥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계시를 받고 나서 이 하박국은 두려워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두 무릎이 후들거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들려주셨을 때 내 뱃속의 창자가 모두 뒤틀렸고 내가 주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을 때 두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모든 뼈가 물러지고 내 두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인간이 가장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개는 이런 어떤 공포를, 두려움을 많이 경험을 안 하고 그야말로 평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오늘 하루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오늘 밤 잠 잔다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이 계시는요, 한 나라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멸망을 당해버리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어쩌면 환상을 통해서 그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의 날을 기다린다고 기도합니다. 16절.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그 백성에게 만국의 재앙을 내리는 그날을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날을 오히려 기다린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우면서도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기다린다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무시무시한 징벌이 있다는데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시편 119편 67절 71절 읽습니다. 주께서 벌 내리시기 전에는 그릇되어 살았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르옵니다. 주께서 고난을 주셨으나 오히려 이것에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징벌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징계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이었을 때에 부모님에게 좀 매를 맞아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초리로? 저도 그냥 뭐 그 옛날 잣대라고 그러나? 잣대라고 하는 것 같고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매질을 하겠어요? 잘못됐을 때 때리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바르게 돌이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징벌을 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냅둬버린다는 것은 그건 방임해 버리잖아요.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겠어요. 자식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아주 멸망의 길로 가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고 있음에 기도합니다. 2절. 오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 저는 떨립니다. 예,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 저는 떨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1절.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지금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한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때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신앙이 정말 깊어요. 현실 눈앞에 있는 이거 뭐 떡 하나 먹냐 못 먹냐 가지고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 그림을 그리고 보고 있고 멀리를 보고 있는 이 참 신앙의 모습을 제가 많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직접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2절.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예.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진짜 신앙이 생깁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체험한 만큼 신앙은 생겨요. 너무나 오늘 현대 기독인들은 머리로 배워갖고 신앙인들 되잖아요. 지식 몇 가닥 배워갖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학식을 받아서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아도 체험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신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온 몸이 떨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할 만큼의 공포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은 어떤 징벌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18절.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 덩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 나라가 망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9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지고 가진 것이 없어지고 지위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실 것이다.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는 땅 끝끝들에 창조주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여기저기 피해서 살려고 도망을 치면서도 그가 한 고백입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세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렵고 떨릴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라가 조금은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워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국은 어디를 가는가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내세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상당히 조직이 잘 돼 있는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넘보기다가 지금 넘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 올라오는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총리가 그 일을 대행을 할 것인데 뭘 그렇게 걱정할 것 없어요. 조금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우리나라, 이 육체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에 18절. 비록 무화과는 아니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18절.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대 기독인들은 그냥 이 세상만 쳐다봐요.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마치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사는 것처럼 이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일이죠. 저 하늘을 쳐다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강력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잘 아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손양원 목사님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고 1939년에 여수시의 나한자 교인인 여수 애양원 교회에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신사참배 거절로 인해서 투옥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강복될 때에 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풀려 나와서 이제 애양원 교회가 다시 계셨는데 수감 생활을 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바꿔보려고 일본인들이 신앙을 바꿔서 불교인을 만들어 보려고 불교 서적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면서 이것을 다 읽고 그것을 전부 감상문으로 쓰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일본 승려를 들여보내가지고 일본 승려가 손양원 목사님 불교 신자로 바꾸려고 엄청나게 설득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설득을 했는데 일본 승려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맥혀 들어가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반론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뺨을 따기를 승려가 잡고 때리는 말이에요. 따기를 때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이쪽 뺨도 다시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 승려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고 소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려 발로 차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간수가 말려가 끌고 나갔대.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다시 애양원 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전쟁 때 6.25 때 북한군이 막 진격에 들어오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 애양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빨리 피하라고 막 하는데 그 교인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그대로 계신 거예요. 계시다가 나중에 기독교 목사라고 해서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받고 1950년 9월 28일 날 총살을 당했습니다. 48세로. 자,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런 힘을 준 원천이 뭔가요?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내세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두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의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망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 사도는 원래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잘 성장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또 당시에 대제사장에 바로 수하에 있을 만큼의 성공했던 사람이고 돈도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목적이 거의 대부분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떵떵으로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라고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사실 그렇게 목적이 그것이라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죠. 근데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 또 한번 빌립보서 2장 17, 18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이 제물이 된다 해도 기쁘고 좋다. 내가 곧 죽을 것을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나 같은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도 기뻐하는데 왜 밖에서 살면서도 기뻐를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희생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에게 이런 원동력이 뭐였는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내세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내세에 대한 이 확신이 바울 사도를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엎어져도 천국이다 생각했어요. 맞아 죽어도 천국이다. 배고파 죽어도 천국이다. 감옥에서 내가 추워서 얼어 죽어도 천국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원을 믿고 부활을 믿고 새 예루살렘을 믿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세를 믿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매일같이 일하고 그러잖아요. 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도 먹고 베리베리 좋다는 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이란 사실이에요. 잠시 잠깐이란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탤런트 신예에 가서 내가 실망했던 거, 내가 20대 때 30대 때 나의 노망이었던 그 아름다운 여배우들, 뭐 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20대 30대 때 노망이었잖아요. 잘생긴 그 여배우들 막 탑스타들. 한 번 얼굴만 봤으면 가까이서 악수라도 해봤으면 이리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 돼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세월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출세요? 자, 이 세상의 최고의 출세가 어디죠?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인생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전부가 다 인생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고통 속에 살았어요. 최고로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예요?
재벌들이죠. 재벌들이 행복하게 살던가요? 그런데요, 인생은 어차피 목욕탕하고 똑같아요. 목욕탕하고 똑같아. 홀랑 벗고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계급장 떼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최종 목적 아닙니까? 내가 낙원 못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부활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늘에 갔을 때 아무런 상이 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땅의 삶에다가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누구는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나는 어디 지방대학교 들어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인생살이 살다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낙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하늘에 가서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좀 스트레스 받아도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